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지침이 있죠. 우린 그저 손을 몸에 달려있는 한 지체에 불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눈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귀가 연결되어 있고 심장이 연결되어 있고 발이 연결되어 있고 위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그냥 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이 손으로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과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을 거쳐야 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뭘로 그립니까?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건축가는 건축을 설계하고 요리사는 요리를 생각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려면 펜을 손에 잡아야 돼요.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으려면 가위를 손에 잡아야 되고,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총을 손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손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손을 주셨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손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와 같은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재미난 것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메데 파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입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포위당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성내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부성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흥청망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벨사살 왕은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치기가 잔뜩 오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의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또 자기도 물론이고 술을 따라서 거기다 마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술 취한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왕이 장군들과 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 자리는 바로 패망의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특히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거기다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촉매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한창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 빛의 어떤 면서 마술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렘브란트, 이분이 바로 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잔치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렇게 잔치라고 뒤를 왕이 지금 돌아보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 촛대 앞에 있던 왕궁 석회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을 빌려서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본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가 힘을 잃고 무릎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게 됐습니다. 저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냥 전부 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집 같던 그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벨사살 왕이 저 글씨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네라는 말은 세어본다.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로 달아본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눈다,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둘로 나눠서 메대와 파사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날 밤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1절 시작. 메des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데 파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이쪽 지역이 이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건데 이들이 나라를 얻게 됐다. 바벨론은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오늘 우리 같이 교독했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9절을 보면 9절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가?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러면서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에 나갔고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시다. 그랬더니 오늘 9절에 뭐랍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자원해서 성심껏 동참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심히 기뻤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달라고, 모든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존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갇혀 있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어요? 주의 손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가정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닥터 지방으로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바로 저게 닥터 지방으로 가는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장군이 나옵니다. 장군 동무와 그 다음에 타냐라고 하는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타냐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혁명의 와중이었고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얼버무려요. 그랬더니 장군이 헤어진 정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다그치니까 타냐가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합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장군이 타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아버지라면 그 사랑하는 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 이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가 운명한 후에 경찰이 현장에 달려갔어요. 현장에 달려가서 보니까 그의 마지막 운명한 모습이 이제 거기에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고통스러워하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전화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작에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고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올리시고 함께 배에 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의 손을 내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뭐라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미국의 오래된 고전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데 3달러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 노인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이올린을 어깨에 딱 올리더니 그때부터 이 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있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내가 만져보는구나 라고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혀를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어. 이 경매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팔리게 됐습니다. 3달러였던 바이올린 얼마에? 3,000달러에 1,000배가 값이 오른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을까요?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만졌기 때문에, 거장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올린 값이 올라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이 경매장에 나온 3달러 바이올린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과 먼지로 그야말로 얼룩진 무가치한 존재였던 그런 우리, 아무도 3달러 이상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런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값을 깎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는데 어느 날 우주의 창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지친 영혼과 몸을 어루만져주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달러 인생이 3,000달러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주의 거장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연주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병만 5,000명 넘게 먹인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없어요.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의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례 거두었으니 한 아이에게 있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제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넘어가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이런 역사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닿을 때,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생명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의 행복도 너의 건강도 너의 재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구죠? 한경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저 한경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신의주에서 교회를 볼 때였어요. 근데 한 번은 크게 마음을 상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일할 용기도 없어지고 일할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방에 그야말로 방바닥에 넘어지듯이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낙심했는데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에 깜빡 잠이 들듯이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30년 전에 본 건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딱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또 그쪽에서 또 붙들어 주고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는데 또 자기를 붙들어 주고 계속해서 자기를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을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그 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더라. 그러다가 깨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에스라 7장 9절이었답니다. 에스라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거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멀 바벨론에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포들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날이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요. 먼 광야길이었어요. 그야말로 험하고 위험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거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고 강이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복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동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뭐라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언제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다 약합니다. 사람 믿어도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중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 기도 뭐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되라. 하나님의 손이 되라.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은 예수님의 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조각상이 다 부서졌어요. 사지가 다 절단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민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조각상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조각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유명한 사람의 조각상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삶의 일부와 같이 그들이 살아냈던 그러한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진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다시 조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몸에 이제 다 붙이니까 흉터같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 상처 있는 몸은 괜찮지만 그래도 손 없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새로 예수님의 조각상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조각상, 비록 손이 없는 예수님의 조각상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나의 손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그대로 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조각상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저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나의 손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러한 조각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가 구걸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그가 너무 불쌍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다음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거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33살에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외과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그런 흑인입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유명해진 것은 1987년에 이제 아이가 서로 붙어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샴 쌍둥이, 뒷머리가 서로 붙어 있었던 샴 쌍둥이를 22시간에 걸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의 손은 기적의 손이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자기에 대한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저기 나오는 바로 선물 받은 손이다. 저게 바로 저 책의 제목입니다. 저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저희들이 건강하게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면 여러분 그 손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청소한다면 그 손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손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손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만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이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을 보면 손가락이 2개씩 있습니다.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이에요. 그리고 발도 짧습니다. 발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이희야라는 저 자매가 6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잘했는지 1992년에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대에 출전해서 일반인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영국 템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희야 씨는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순수한 행복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 손에 2손가락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의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회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슬픔 당한 자들을 보듬어 주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손이 되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우리들을 둘러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힘들고 험해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생이 다가도록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